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79편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13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도하고 한 달을 출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정과 기업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 또 그리하지 못하는 우리 주의 공동체 식구들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전전에 귀한 물질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이들이 땅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넉넉히 채용을 받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물질로 인해서 수치를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펴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새벽 기도로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79편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죄가 세 가지가 그 이스라엘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한 죄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자리에 우리의 건강을 올려놓을 수 있고,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몇 번째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아닐 것 같은데요.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내 인생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뭐냐면은 성전을 함부로 대한 죄가 있습니다. 전에는 성전이 참 소중했었는데 늘 있거든요. 그 자리에 뭐 언제나 가도 성전이 열려 있고요, 언제나 봐도 성전이 거기에 번쩍번쩍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참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함부로다가 성전을 취급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예 성전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와서 성전을 모독하고 파괴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죠. 그런데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가면서 우리는 그 소중함이 점점 없어지고 감사함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되풀이되다 보면은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똑같잖아요. 그 나중에는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불평이 돼요. 왜 그거 나에게 안 해주느냐? 그거 왜 나에게 안 주느냐? 처음에 줄 때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풀고 또 이러한 물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고맙습니다. 근데 2번, 3번, 4번 되풀이 되다 보면은 당연한 듯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주잖아요. 그럼 왜 안 주느냐고 따지고 불평하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성전을 아끼고 해야 돼요. 한번 요즘 시대에 보세요. 성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잖아요.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서히 이제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많이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가 또 함부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또 안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더 심하게 오면 왔지.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성전을 아예 닫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뭐였느냐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거예요. 뭐 언제든지 들려지니까 내가 가서 듣고 싶을 때 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듣긴 또 듣는데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함부로 여기고 선지자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듣지 않는 이러한 죄를 이들이 범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많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의 그 무뎌진 심정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심판을 딱 내리는 게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들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고 주의 종들이 죽어나가고, 그런데 그 죽었던 사람들을 치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 피가 하수같이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 흐르고 하는 이런 아주 처참한 일이 일어나요. 그 나라에 있는 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싹 접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러한 대가, 참 거기에 따른 대가, 이게 너무 참혹하게 돼버렸어요. 그러자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대장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7가지의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진작에 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아니 이런 기도를 진작에 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백성들 모아서 회개운동 일으키고 말씀운동 일으키고 다시 한번 예배운동 일으키고, 그랬으면은 이 성전도 보존되고 백성도 죽지 않고 제사장도 죽지 않고 그 나라도 온전하게 그 건사가 되면서 이렇게 나갔을 것인데 라고 하는 후회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여간 아삽은 성가대 대장이에요. 후회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좀 봅시다. 9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오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피를 토하며 이 강대상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성전에서 말씀이 제대로 흘러야 됩니다. 교회를 아끼십시오. 또 기도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혼 구원, 이런 몇 가지란 말입니다. 뭐 많이 한 것 같아도요, 이 몇 가지를 반복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게 계속되리라고 봅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느슨하게 생각하고 뭐 언젠가는 되겠지. 그럼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납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아이고, 그때 우리가 회개할 걸, 그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걸, 껄껄껄.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껄껄껄껄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유,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제대로 할 걸.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참 제가 안타까워요. 이거 지금 다 모독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 참, 주의 종도를 죽여 피를 흘린 피값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갚아. 이게 이제 그 다음 구절 계속 나오는 건데 제가 구절은 안 읽겠어요. 주의 종들 지금 다 죽었거든요. 백성들 다 죽어나갔거든요. 이렇게 때늦은 후회의 기도를 7가지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 12절을 한번 좀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7배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다 죽어나갔고 다 망했고, 그런데 이런 기도를, 물론 늦게 기도해도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게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뭐 했습니까? 그때 잘하지. 제가 토요일에 우리 성연옥 권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추모 예배 드리는 중에 딸들이 많이 울고, 더 특별히 남편 되시는 박 집사님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딸이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아빠한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니까 왜 지금 그렇게 울고 그래. 있을 때 잘하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는 이야기다.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성전이 이렇게 겨우 열렸을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제발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성전이 열리고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니까 번뜩 들어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여러분 또 들어옵니까? 이거 또 봉사하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할까? 아니, 어떻게 드는 생각들이, 갖는 이야기들이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항상 가슴에 모시고 생활 가운데 더 모시고 살아야지만이 되고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 있을 때 아멘 하고 잘 받으세요. 지금 이렇게 좀 열려서 기도할 만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니까요. 성전도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되려고 할 때 있을 때 지금 잘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은 다음에 하지. 여러분, 다음이 보장이 될까요? 보장 안 됩니다. 어쩌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앞에 드렸던 7가지의 그런 기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에 했었으면은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할 거 다 당하고 없어질 거 다 없어지고 죽을 사람 다 죽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금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 라는 거예요. 은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겨우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막 복 받을 때 더 열심히 하고, 기도 충만할 때 더 기도하고, 말씀 충만할 때 또 말씀으로 가고, 예배가 막 활성화될 때 더 예배로 모이고 하면은요, 은혜가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해. 뺀질거리고 안 하고 도망가고 뭐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고난 당할 거 다 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리고 나서 20년 30년 지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때 은혜 주셔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제자리야. 앞으로 나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오긴 왔는데 이제 겨우 그때 구원받고 겨우 신앙생활 시작하는 첫 발이야.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아멘 하면서 더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더 형통한 가정으로 한참을 나가도 나갔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오늘과 같은 상황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회복을 주제로 하면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회복됐다고 봅시다. 그럼 회복됐는데 뭐가 회복된 거예요? 옛날에 그 예배 드렸던 거기까지 그 분위기 지금 회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원 회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없었으면은 앞으로 나가도 한참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다시 열심히 하자, 뭐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옛날에 그 인원도 회복하기 어렵다니까요. 겨우 그 자리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전염병이 없었으면 한참을 부흥해도 앞으로 나가도 더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마지막 기회. 다시 회개해야 되고, 다시 열심히 내야 되고, 다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이 기회를 함부로 여긴다면은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기회를 안 줍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우리가 2년 동안 전도 못했잖아요. 이제 전도도 내려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전도지 하나, 주보 하나 전해주지도 못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가, 우리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전도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예배도 못 모이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잡지 못하면 주의 종들도 이 강대상에서 더 이상 말씀 전하지 못하고 거리를 떠돌면서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성도들은 옛날을 그리워하며 무너진 성전, 무너진 가정, 무너진 기업을 붙잡고 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내고 부흥시켜내고 그렇게 해야지 될 때가 지금이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다시 한번 이러한 회개의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기도 앞으로 달려나가고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서 이 한 달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회개합니다.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은 소중하게 알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이것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감사 운동을 위해서, 감사가 내 인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왜 새벽잠 떨치고 나왔습니까? 그냥 집에서 좀 더 주무시지, 피곤한데요. 나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간절히 이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들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주의 종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전에는 있었을 때 좀 잘해야 되는데 수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천년 만년 이런 상황이 갈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기회를 주시다 기다리다 못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매를 드시고 이들을 초토화시켜 나간 상황 속에 후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시대에,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말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러한 놀라운 회개 운동, 다시 회복의 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슴에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찬송가 하나를 부르더라도 소중하게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배로 달려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전의 문을 또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전 문이 열린 것이 어찌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감사합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리 하지 못했던 우리의 2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고인데 이 경고를 바르게 받아들여서 우리 가족 공동체만이라도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신 차리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의 교육이 회복되면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속에 이런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 공동체,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온다는 이 감사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 인생을 주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달려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졸다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이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어서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의 문이 열려져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독려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의 삶 속에 약한 낙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달 아버지 하나님,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한 달 물질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가족 공동체, 그래서 기쁨의 소식들이 오고 가는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